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시인하시고 귀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 오늘은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 한 절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봉독한 선포한 이 귀한 말씀이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삶을 인도하시는 넉넉한 주의 능력이심을 믿으시고 또 그런 능력 안에서 영육 간에 또 몸과 마음의 강건함으로 지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참 지나간 한 해를 이때쯤 되면 늘 뒤돌아보고 그리고서 이제 회상합니다마는 올해처럼 이렇게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그와 같은 일이 우리의 일생에서 많았을까 하는 생각을 갈 정도로 그렇게 그야말로 정신없이 지내왔던 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야말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삶에 이렇게 뛰밀려서 그렇게 서게 되는 마치 그와 같은 당혹스러움을 가지고 이 한 해를 거의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해보다도 어려움이 많고 또 두려움이 많았고 또 무서움도 많았던 그와 같은 한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게 여기면서 살아왔던 올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이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 큰 소망을 가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어떤 불확실함이 우리 속에서 엄습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오늘을 이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교회력으로 말씀드린 대로 성탄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예배하는 절기가 성탄절기입니다. 우리는 대개 이 성탄절이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그런 대림절 어드벤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인 12월 25일이 되면 그냥 클라이막스로 해가지고서 딱 그날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저 비일한 우리의 생각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지난 추수감사절부터 라디오에서 뭐 들으려고 듣는 게 아니라 틀기만 하면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과 성탄 찬송도 어제부터 이제는 딱 끊어졌습니다. 이제 성탄절은 끝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성탄절을 하나의 그런 즐거움의 절기로 생각을 해서 성탄절은 지나갔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력에서는 성탄절은 12월 25일로 끝난 게 아니라 12월 25일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12월 25일부터 1월 6일까지, 1월 6일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와서 그래서 주님을 왕으로 아련하고 경배함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주현절이라고 그러죠. 에피파니라고 하는 이 주현절이 1월 6일인데, 그래서 러시아 정교회는 성탄절을 1월 6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떤 절기로 지키느냐보다 이 성탄절기가 저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서방의 교회 전통에 의하면 12월 25일부터 12일 동안 1월 6일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 아마 크리스마스 캐롤 중에 12 Days of Christmas라는 그런 그 캐롤을 아실 터인데, 그 12날이라는 게 이 절기의 날수를 계산해서 그래서 정한 그런 캐롤입니다. 뭐 세상이야 성탄절이 끝났다 그러고서 이제 그만두면 되지만, 교회나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성탄절의 그 모든 그 장식을 주연절까지 1월 6일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뭐 성탄절이 끝나고 그냥 갑자기 뛰기가 아쉬워서 해놓은 게 아까워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성탄절기를 저희들이 지나고 있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임례 찬송을 그래서 성탄 찬송으로 함께 부른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어디에 태어났다고 여러분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기가 이웃집에 아기가 태어나면요, 그러면 가서 축하한다고 하고 뭐 선물 주고 그리고 블레싱하고 돌아오면 그거로 끝납니다. 뭐 거기서 뭐 축하한다고 해서 뭐 음식 잔치하고 하면 가서 잘 먹고 그리고서 덕담 나누면 그거로 끝납니다. 행사입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났다면 사실은 달라지죠. 아기가 다 태어나면은 그 집안의 모든 기준이 그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다 바뀝니다. 공간이 바뀌죠. 애가 태어났는데 너는 지금까지 태어난 애 중에 제일 끄트머리로 했으니까 쫄자야. 너 그러니까 저쪽 구석에 가서 거기서 있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기 태어난 아기가 그 집에서 가장 중심되는 가장 중요한 귀한 곳에 차지하기 마련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죠. 너 이제 태어났으니까 우리 집은 아침은 8시, 점심은 12시, 저녁은 5시야. 그러니까 꼭 그 시간에 알아서 나와서 챙겨서 전 먹어. 그러지 않습니다. 걔가 뭐 밤에 12시에 젖달라고 그러든 뭐 2시에 오줌을 싸건 다 거기에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집에 아기가 태어나서 왔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님이 어디에 오셨느냐에 따라서 25일 날 축하합니다, 선물 주고 끝. 그건 이웃집에 주님 오셨다는 얘기고, 정말 우리 집에 주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 첫 주간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어저스트 하는데 가장 중요한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의 절기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성탄절이 지나는 요 12일 동안에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송구영신의 그런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라고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송구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지나간 것은 다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하자, 새롭게 시작하자는 변화에 대한 1년 중에 가장 민감한 절기가 이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성탄절기다 이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절기라고 하는 것은 참 이 송년주일 그리고 이 성탄주일이 함께 우리에게 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변화에 대한 그런 도전의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우정 송년주일에 같이 나누어야겠다 하고 세이브한 거 아닙니다. 아시는 대로 쭉 말씀을 따라왔는데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오늘 이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그리고 올해의 마지막 주일인 송년주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를 도전으로 삼는 이 주일에 가장 적합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하는 가운데서 깨닫게 된 은총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주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증언에 대한 말씀, 소위 평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평가하고 증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좋은 도전의 그런 깨달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매우 소중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증언이라고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 증언이라는 말, 이건 사실은 법적인 용어인데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을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증인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위증죄가 돼서 엄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바를 그대로 그렇게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증언하는 자를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럼 누가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증인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의 전제가 있지요.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 또 그 사실에 대해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증인은 이게 법정에 가서 일어난 일을 알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꾸 자기 사견을 얘기하면 그러면 규제를 받습니다. 또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이 증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하는 것이 증인인데, 그런데 다 할 수 있지만 한 사람, 증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는 자기에 대해서 증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법적인 증거라고 하던데, 자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일들의 법정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일을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걸 자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백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백이 한때는 증거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을 만큼, 왜? 자기가 불리한 것을 얘기하니까 그거야말로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그래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수사하는 사람들이 주리를 틀고 막 고문을 하고 그래가지고 자백을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자기의 불리한 것을 말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법적인 것으로 그렇게 증거로 채택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백을 가지고는 법적인 증거가 되질 않습니다. 자백만 가지고는 범죄 사실이 인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그런 강요된 자백 또는 반대로 거짓된 자백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증언하는 일들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3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그럼 주님이 누구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리스도신데 주님조차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면 그것은 참이 되지를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그냥 주리를 틀고 물고문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서 자백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마치 증거에 가장 좋은 것인 양 사용하는, 나쁘게 사용한 그런 전례들인데, 이제 그것은 다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증언할 수 있나?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사람이라고 다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증인이라고 말하고, 증인이 진술하는 것을 증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은 객관적인 진술을 사실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증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고 제3자가 증언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서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언한 일은 따로 있다 하면서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야만 참된 증언인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은 그렇게 주님에 대해서 참되게 증언할 수 있는 이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을 보세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다. 세례 요한이 참된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여기 비유적으로 했지만 그는 마치 어둠이 있을 때 켜가지고서 쫙 밝혀줘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는 등불과 같은 사람이다. 틀림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야말로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당하게 객관적으로 그렇게 진술할 수 있는 증언으로서 적격자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거기에 또 다른 언급을 하십니다. 그런 요한과 같이 신뢰할 만한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사람의 증언은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취하지도 않으면서 요한의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이유도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존중하고 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주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라는 것이 그들이 주님을 누군지를 믿게 해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지, 나 자신,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당신에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게 하셨는데 바로 그 역사, 그 일들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증거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36절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다.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바로 그것이 큰 증거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이 살아오시면서 해오신 일, 살아온 삶의 자취가 주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참된 증언으로 그렇게 증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귀한 말씀을 하시죠. 가장 중요한 증언은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이다. 오늘 본문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것이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증언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결론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주님 스스로 하신 말씀이 아니고 다른 제3자, 특별히 그 당시에 영향력을 주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연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당신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게 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 그게 증거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증인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말씀이 당연하게 주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송년주일,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고 한 해를 보내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지나간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을 뒤돌아보고 평가하고, 오늘 본문의 말로는 증언하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깨달음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지나간 자기의 삶에 대한 평가를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하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평가합니다. 내 생각에 올해 나는 참 잘 살았어. 내가 볼 때에는 뭐 괜찮아 라고 하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고 자기가 증언자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엄연히 자기 자신은 자기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쉽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의 그런 평가보다도 자기 자신, 내가 제일 잘 알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평가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럼 한국의 그 대학신문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한국에 있는 교수들한테 뭐 교수들이 했다고 뭐 더 무슨 뭐 절대적인 평가의 건 아니지만 그냥 하나의 그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 대학신문에서 해마다 이 한 해를 지내고 나서 이 한 해를 그 전체를 아우르는 사자성어, 한문 사자성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적합하냐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를 두고서, 그리고서 이제 교수들한테 어느 것이 맞을까 이렇게 투표해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것을 그 해의 사자성어로 이렇게 선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이렇게 아주 절대적 객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지만 참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뭐 발표가 돼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2020년 올해의 사자성어는 아시타비입니다. 무슨 뭐 남이 답을 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아시타비, 나아자, 시자, 오를 시자, 타, 달을 타자, 그 다음에 비, 아닐 비자. 아시, 나는 옳고 타비, 다른 사람은 틀린다 라고 하는 것이 이 2020년에 한국 사회에서 그것을 일어나는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풍자한 얘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마치 내로불람, 그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걸 만든 거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라고 하는 것의 한자적인 표현이라 하는 겁니다.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틀린 거야, 나는 로맨스고 너는 불륜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국 신문이나 방송을 보시면 뭐 거기만 그런 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죠. 다 아웅다웅 싸우는데 어떻습니까? 한 명도 당신은 옳은데 나는 틀렸어 하고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옳고 당신은 틀렸다 라고 말하면서 사회는 균열이 되고, 그리고 서로가 반목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아시타비가 올해의 사자성어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는 일은 그건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조차도 내가 나를 증언하는 일은 참되지 못하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거 가지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내가 이렇다는데 뭐 네가 뭐 어떡하냐, 그건 고집이에요. 그것은 절대로 평가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평가를 들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인, 나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람은 누구냐 하면 날 모르는 사람이 제일 객관적이죠. 근데 날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나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왜? 날 모르니까. 근데 나를 잘 아는 사람은 어떠냐?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를 또 않아요. 그래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안 합니다. 뭐 립서비스로 해가지고 괜히 좋지도 않은데 뭐 좋아요 한번 누르기도 하고, 아이고 그러셨어요 뭐 하면서 괜히 립서비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여쭤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제가 올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영경 권사님, 내가 어떻게 살았어요? 아유 뭐 목사님 잘 사셨죠 뭐, 아유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아요, 뭐 그냥 하는 소리예요. 왜?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가 가까울수록 허튼 소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여러분들이 여기 마치 세례 요한처럼 주님에 대해서 잘 알면서도 참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건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본인이 얘기하면 나는 정확해 당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얘기 못해도 나는 그따위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얘기해야지 얘기하는 사람이 나는 정확해 그건 또 다른 고집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사실은 사람들의 평가도 객관적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객관적이라 하더라도 관계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객관적으로 들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한 해 동안 살아왔던 삶의 족적을 보면 그게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 시간을 어디에다 썼느냐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내 돈을 무엇에 썼느냐 하는 걸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리턴 책을 한번 보세요. 신용카드의 명세서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뭐가 많이 있는가가 그게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살아온 족적입니다. 내 시간을 어디에다 뒀느냐 그것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살아온 여러 삶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라 하신 대로 얼마나 살았는지가 증거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의 시간 쓴 것 가운데서 얼만큼을 하나님을 위해 썼느냐 하는 걸 따져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어렵지 않잖아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사랑했는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가,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재물, 돈 어디다 썼느냐,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얼만큼 썼느냐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헌금한 것들을 보내드립니다. 한번 보세요. 1년 동안 내가 얼만큼 했나. 그러면 그것이 잣대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얼만큼 사랑하며 살았는가 하는 걸 보면 그것 가지고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보이고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세례 요한이나 어떤 것보다 더 큰 증거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지 그것이 내게는 더 큰 증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이번 주간 특별히 뒤돌아보시면서 한번 꼼꼼하게 계산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라시는데 내가 내 재물과 시간과 또 내 재능을 얼만큼 사용했는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평가서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평가, 가장 중요한 그런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하실지를 아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얼마나 기도했느냐를 보시면 아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었느냐 그걸 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들었는지 보시면 아는 거예요. 1년 들어서 성경 별로 읽지도 않고 그리고 살았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건 얘기 하나만 안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평하는지를 그걸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얼만큼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고 살았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기도 생활했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들의 삶을 알 수가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평가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다사다난했던 이 한 해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이 살았던 삶의 족적들을 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어떻게 썼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했는지, 무엇이 아쉬운 건지 이것들을 살피면서 아쉬운 것은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시작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런 때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주님 오신 곳으로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변화의 삶을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잘 정리하는 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온 삶을 꼼꼼하게 헤아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를 기억하며 그 평가와 그 증언을 귀하게 여기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